우리가 어릴 때 그 본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 사이에 막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일 때, 아기일 때 이게 오리 새끼와 백조 새끼가 잘 표는 안 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 새끼들이 이 백조 새끼를 계속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따돌림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조가, 이게 백조 새끼가 어릴 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성장해서 성인, 그러한 오리와 이제 백조가 됩니다. 그러면 오리는 아무리 커도 날지 못하는데 이 백조는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변해가고 날개를 확 하면서 오리는 날지 못하는데 백조가 날아서 확 하늘을 날아가는 그것이 이 동화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동화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제목보다는 저는 제목을 어떻게 좀 지었냐면요, 멍청한 백조 새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꾸 새끼라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어리석은 백조 새끼. 왜냐하면요, 자신이 백조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는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백조가 될 것을 모르고 오리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오리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 무리에 섞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꼭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오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리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아주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잘 못 어울릴까? 왜 이 세상은 나를 자꾸만 밀어내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은 나를 자꾸만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가? 이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선택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융화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자꾸만 밀쳐내니까 하나 둘씩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저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싹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해. 왜 이 고민이 되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어떤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어떻게 하면 융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믿음의 본질은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부터까지도 하나 둘씩 떼줘버리면요, 나중에 우리가 남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내가 내 신상 카드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이름 적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꼬집는데 뭐라고 꼬집냐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를 나누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입니다. 정치판에도 이렇게 하고요, 어떤 집단이나 처음에는 한 목적으로 모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한 목적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서 또 의견이 세분화돼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집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3개, 4개로 막 나눠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집안에서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기에 목적을 들고 모인 그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습성과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 안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 파, 너는 저쪽 파. 그래가지고 좀 대립을 하다가 이게 심해지면 폭발을 내가지고 교회가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2개, 3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내가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지 교회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춰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맞춰져 있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고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다시금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구약시대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입니다. 구별한 곳을 성전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거든요.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해서 구별된 장소라고 해서 성소, 구별된 전이라고 해서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성전, 성막,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의 이 성전은 어디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을 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러면 교회라는 이 건물을 자꾸만 떠올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쫙 있는데요,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은 성전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은 의미로서는 이건 건물인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임시로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집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은 곧 성전,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나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칠 때, 저도 이제 어릴 때 아주 보수적인 교회 그 교단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대상 이 단 위에 함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딴 데는 다 카페트가 안 깔려 있는데 여기만 빨간 카페트로 깔려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제단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빨갛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휘장도 빨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빨간 휘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빨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위에는요, 그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외에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회장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 사회를 봅니까? 아랫강대상에서 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설교할 때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여기 못 올라왔습니다. 아랫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윗강대상에서 사회를 하고 전도사는 그 밑에.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공이나 이런 게 여기 윗강대상하고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공을 못 꺼냅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올라가든지 긴 짝대기로 해가지고 공을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은 압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의미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신성시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단도 아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윗강대상에 아무나, 그리고 아랫강대상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 강대상이 있고 여기에는 그냥 설교하고 사회 보시는 분이 때로는 집사님이 올라올 수도 있고 평신도도 올라올 수도 있고 누구나 올라올 수 있게 이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다시금 고쳐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교회 이러면 이게 성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뭔가 하나라도 뭔가 고장내면 마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내려가지고 벌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물건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 이러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손을 벌벌벌 떨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은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실제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고 뭐 그게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번은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교육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 담임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화를 낼까? 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휴지 조각 하나를 딱 들고 온 겁니다. 아주 조그만 겁니다. 들고 와서 그 회의하는데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내 눈에는 보이는 이 쓰레기가 왜 부교육자 몇십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눈에, 당신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이느냐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저희들 막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하나가 떨어지면서 두 개, 세 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 거룩한 이 예배당이 그냥 막 더러워져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이 공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거룩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 성전인 그 그리스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성전, 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정말 깨끗한가 거룩한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단하면서 걱정하고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건물만 쓸고 닦고 멋있게 페인트 칠하고 뭐 리모델링하고 여기에나마 혈안이 되고 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이 제대로 거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성전 하나하나로 거하고 있는가?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전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청직이라는 의미거든요. 청직이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청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인데 무엇을 맡았냐면요. 하나님의 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맡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밭과 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청지기가 딱 와서 집을 딱 열어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주인이 사놓은 거 다 없애버리고 청지기인 자기 마음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새로 갖다 놓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관리하는 겁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난리나게 쫓겨납니다. 그거는.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그 집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밭을 맡았다고 한다면요, 그 밭에다가 야 나는 이 밭에 주인이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는 포도나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갈아엎고 나는 여기에다가 수박밭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박을 쫙 심는다면 이 청지기는 일을 잘못한 겁니다. 밭을 맡은 청지기는요, 그 밭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하냐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가꾸는 것이 밭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맡은 청지기냐면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양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요, 목사인 적용을 하면 제 목회 철학을 거기다 심는 게 아닙니다. 제 사고방식을 거기다가 심는 것도 아니고 저의 의견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한다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신앙 방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내 주장을 거기다 심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관리하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밭과 이 성전을, 이 집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목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홍역을 앓습니다. 좋은 의도로 목사님이 교체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그 교회가 심할 때에는요 그냥 반으로 쫙 쪼개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일꾼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밭이 왁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밭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잘못 관리하고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다루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면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 논쟁을 벌일 때 한 친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마시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을 거룩하니까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담배 연기를 뿌려놓고 술을 거기다가 뿌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얘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더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는 욕심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시기심과 질투심도 여기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도 여기에서는 술, 담배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밥을 많이 먹는 욕심도 여기에서는 들어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그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거룩하게 내가 살았는가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에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체를 더럽히고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넣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내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삶도 거룩한 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 삶을 대할 때에 청지기로서의 내가 맡은 밭과 내가 맡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나와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히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